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이며 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도 날씨는 매우 덥습니다. 더위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어제가 입추였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말복도 남아있고요. 더위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지치고 힘들게 했던 2021년도의 이 더위가 이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분명 끝이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분명 극복되어질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거리 두기가 3단계로 내려오면 바로 모여서 예배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되는 때임을 간증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복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심령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시어 나를 비워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움으로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경험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귀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결단하는 마음도 강하게 내려주옵소서. 새롭게 다짐하는 사명으로 세상 사람들의 절망과 탄식 소리에 귀를 열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며 함께 걷는 발걸음으로 세상의 소금과 소망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죄인이었던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고귀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의 은총을 함께 베푸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언약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넘쳐나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오니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지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새 삶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까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서의 말씀 나누고 있죠.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모두 의미 잘 알 거예요.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는 전혀 다른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나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물이 해산시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 후에 새벽에 호수에서 역풍을 맞은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죠. 이것이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해산하셨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오병이적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상의 떡으로 되셔서 자신의 욕구들을 채워줄 분임을 확신하여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만나와 같은 세상의 떡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맡기신 사명인 십자가를 계속 향하고 계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과 많은 숫자의 무리는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의 떡이 되어 주시고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또 아는 척해요. 지난 7월 첫 번째 주일 마가복음 6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전한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냉담함의 모습은 어느 시대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한 태도를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양하긴 하지만 상당히 부정적이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더 오해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2000년 전 이스라엘 상황도 별반 다른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증거하실 때 함께하였던 종교인들은 부정적인 반응 보였어요. 그 말씀이 방금 읽은 41절 말씀입니다. 서로 수군거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수군거림은 부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안다는 그런 태도는 상대방을 살짝 무시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대답하시죠. 43절과 44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설명을 하시는 대신에 누가 주님 앞에 올 수 있는지를 말씀하셔요. 그렇게 대답하고 이어가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이라고 응답하셔요. 이 말씀 속에는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판단으로 내가 결단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모두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로 나오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잡아 끄셨기에 신앙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많고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이루어집니다.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스스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모두 주님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 이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 가지시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과 46절 두 절 말씀입니다. 45절, 46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너무 크고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기간도 없어요.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셨어요. 이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셨어요.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을 누구는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튜브를 켜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은 내가 원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내 책임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억지로 혹은 혼날까 봐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모두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오늘 보면 45절 후반부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곳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 붙잡고 이끄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46절 말씀에서는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자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나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 방법에는요, 정답이 없어요. 누군가는 완전한 삶의 실패를 통하여 이끌기도 하시고요. 누군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극한 외로움을 통하여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하여, 누구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도 합니다. 또 누구에게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이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여러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지금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먹는 떡, 그러니까 밥, 양식, 이걸 넘어서 영혼마저도 책임져 주시는 먹거리가 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먹거리.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 생활이 계속될 때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 배달 음식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요. 특히 요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로 찾아보기도 하고 방송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음식 찾아 먹고요. 그거 SNS를 통하여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먹거리가 문화가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만큼 우리 살림살이가 좋아졌고요. 넉넉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먹는 것이 늘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하여 다른 것이 아닌,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닌, 배부름이 아닌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구약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를 구분하여 말씀하시죠. 49절부터 51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의 주된 내용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되심을 드러내는 그게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은요, 계속해서 세상의 떡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큰 집단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이제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임금까지 삼으려고 했어요. 가버나움까지 쫓아왔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 만나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만나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세상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 먹고 배부를 양식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꾸 하늘의 떡 이야기하셔요. 생명의 떡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스스로를 하늘에서 온 떡이 되어서 자기에게 오는 자를 다시 살리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자 무리 속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딴 이야기 말고 우리가 달라는 것을 주라는 겁니다. 이렇듯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전하는 사람, 더 큰 뜻을 전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인간의 욕구만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남들도 다 이렇게 먹고 삽니다. 누가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삽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만나와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생의 떡을 비교하십니다. 물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있죠. 모세의 만나는 육체적인 삶을 지속하는 양식에 불과합니다. 그런 만나는요, 육신의 양식으로 그쳐요. 영혼의 양식이 아닙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말씀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음 미리 예포하셨어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심을, 그 의미를, 성만찬의 의미도 알려주셨습니다. 떡은 먹는 거예요. 떡의 기능은 보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떡은 떼어서 먹어야 배부릅니다. 그러니까 떡이라는 단어는 먹는다는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건요, 동사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이빨을 움직이고 손발을 움직여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즉 먹는다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는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러합니다.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좋았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 가지고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 품는 것 중요하지만
더불어 성숙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실천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은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보고 즐기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평생 교회 다니면서 구경만 하는 교인들을 많이 봤어요. 구경만 하는 신앙인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타인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타인의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해야 해요. 함께 신앙하는 것을,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또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구경합니다. 평가하죠. 교인들이 얼마나 잘 신앙생활하는지 관찰합니다. 누가 헌금했는지 따져봅니다. 그렇게 구경만 해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믿음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결코 배부르지 못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탐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의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분이에요. 내가 안으로 모시어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시는 영원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진짜 예수님을 뜯어 먹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먹는 것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2000년 전 처음 신앙인들 참 박해 많이 받았거든요. 그 박해는 오해에서부터 출발된 게 많아요. 성만찬에 대한 오해도 그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고 했을 때 초대교회를 식인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로 신앙인들을 호칭하기에 근친상간하는 자들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더욱더 심해졌어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앙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성으로만 판단하고자 한다면 영적인 현상들은 결코 이해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해석하려고 했으니 초대교인들은 식인종처럼 보였고 근친상간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삶을 알고 기억하고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았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순종하며 복음 증거했어요. 그런 이유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 흘림의 자리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그 흔적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섬겼던 자들의 발걸음의 흔적입니다. 그런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부활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자들이 복음을 품고 아프리카로, 북한으로, 중국으로, 아랍으로 향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선교사들의 행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을 알고 생명의 떡을 감상하는 것이 아닌 먹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엇 위해 살고 계세요? 생존 위해 살고 계십니까? 생명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누구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귀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생명을 추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 살며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말씀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하시고 새롭게 신앙 점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 감사, 충성하는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 부으면서 두려움 이겨내고 더 많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채워져 감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다들 건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입추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무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과 상황 모든 것 책임져 주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영혼들도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아픈 곳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 많이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더 많은 채워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있는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하면서 선한 길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자녀됨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책임져 주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떡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